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인내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모든 교회는 수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습니다.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수명을 300년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된 AD 313년을 초대교회의 종말로 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리고 수많은 교부들이 활약했던 그 초대교회도 불과 수명이 3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교회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요? 그 성장과 부흥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질문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 8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은 매우 특별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떠나셨을까요? 에스겔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버리십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집안이든 나라든 상관치 않고 모두 다 버리십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실제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경우를 아주 많이 언급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사랑했던 사울 왕을 버렸고, 욕망으로 비대해진 엘리 제사장을 버렸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버리셨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버림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또 어떤 사람을 버리시는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떠나시겠어? 라는 태도는 잠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겔 8장부터 10장의 내용은 하나의 묶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8장은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고발하고, 에스겔 9장은 그런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하며, 에스겔 10장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성전을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은 구룹을 타시고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을 넘어 성전의 동문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몇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구절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는 에스겔 9장 3절입니다. 구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방금 읽은 말씀에 나오는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10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에스겔 10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왔습니까? 총 3번 나왔습니다. 에스겔 9장 3절에, 그리고 10장 4절에, 그리고 10장 18절에 각각 한 번씩 총 3번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겔 10장 19절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이번에는 동문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서로 연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룹을 타시고 지성소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의 동문으로 빠져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곧바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머뭇머뭇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3차례나 성전 문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성전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떠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서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따질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셨는가? 왜 하나님이 성전을 버리셨는가라고 따질 수 있을까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러한 유언을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할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욕심과 정욕과 탐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청파동교회 역사가 5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명실상부 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영향력을 가진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말고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더욱 성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부흥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파동교회가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게 하옵소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속에서도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